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그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미사 여구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쩌면 자주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수호신 정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게 해 주셔야만 하고, 그리고 나의 가정이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는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못되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잠시라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즉시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믿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9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5번째 재앙인 가축의 돌림병과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 그리고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재앙까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보내셨고, 그리고 9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을 제외한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고 너희를 위해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할 것이니 이것은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자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갈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셨고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기 때문에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기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어야 할 흑암일 것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하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서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 표징을 그들의 후손에게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청해서 바로가 다시 그들을 불러 아이들을 제외하고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말한 10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정말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어린아이들을 보내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보내셨고 메뚜기가 그나마 남아있던 채소와 나무의 열매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자신의 죄를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이번 재앙은 땅의 신이었던 세라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을 제외한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내려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이번 재앙은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처럼 예고 없이 주어졌죠. 이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가장 중요한 신 중의 하나인 태양신 라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재앙 후에 바로는 양과 소는 두고 사람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부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무한하심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